오늘 이사야서 3장의 본문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없으면 망하고 죽는다라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곧 양식과 물과 2절, 3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족과 모사꾼들과 또 마술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 경제력, 군사력, 종교적 힘, 정치력, 외교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소년과 아이들 곧 아무런 능력도 경험도 없는 미숙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서로 대적하고 괴롭히고 무례해지게 될 것이며 6절과 7절에 사람들이 아무나 붙잡고 유다를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나라가 예의도 질서도 없는 분별력도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이 말씀만 보면 자금의 우리들의 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것을 그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이요 안전이요 이것이 내 보장이지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경제력, 돈이겠죠. 이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든든해질 거야, 내 인생이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 생각해 보면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적과 마술과 종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우상에 절하며 종교적인 힘을 빌리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시며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영혼, 죄와 죽음, 상황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른 날주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날주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정리하고 있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실체를 붙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건에 이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차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어지는 이 구절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아니 우리의 조상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그 까마득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가 현재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자 삶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꾼 제물로, 농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분노하여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바친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두 사람의 드린 제사의 본질적인 차이가 믿음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따라 살았던 두 번째 증인은 에녹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에 대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가인의 후손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절에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진정한 보상이 따르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가인의 계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이자 예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